있어서 큰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능이 목요일 날 있었습니다. 2주 정도 중고등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학생들에게 좀 긴장도 풀어주고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동영상을 짧은 것을 좀 시청을 했었는데요. 무슨 동영상이냐 하면 이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영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수능 영어 문제를 풀어보는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수능의 문제들을 영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이제 그거를 풀려보게 하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수능 영어 문제를 잘 풀었겠습니까? 잘 못 풀었겠습니까? 잘 못 풀었습니다. 문제를 받아서 읽기 시작한 영국 사람들이 이제 그 문제를 받아보자마자 이제 한 문장 딱 읽어보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도 이런 말 잘 안 쓰는 단어고 잘 안 쓰는 건데 어떻게 이제 이런 것을 고등학생들에게 문제로 낼 수 있냐 이제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여러 영국 사람들이 문제를 푼 다음에 답을 말하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참 당황스러운 게 뭐냐 면 답이 다 다르게 나왔습니다. 누구는 1번이라 그러고 누구는 2번이라 그러고 누구는 3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틀렸죠. 그 사람들이 맞춘 사람이 거의 없이 그 문제를 다 틀리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을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영국 사람들에게 이게 한국 고등학생들은 수능을 실제로 치면 이거를 1분 안에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문제 푸는데 3분에서 5분 정도가 걸려도 다 틀리는 문제였는데 어떻게 이거를 고등학생 1분 안에 풀 수 있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푼 사람 중에 50이 넘은 중년의 남성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분이 그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나는 50년 동안 영어를 쓴 사람인데 나는 왜 이걸 틀리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여성도 그걸 풀고 틀렸습니다. 한 문제도 못 맞추고 두 문제, 세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수능의 영어 난이도가 영어를 쓰고 사는 사람들도 풀기 어려운 어떤 극악한 어떤 난이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국어도 좀 난이도가 많이 어려웠다 그러고 또 영어도 어려웠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지나가시면서 우리 불쌍한 고3들 보시면 좀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을 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었는데 옛날에 정말 상위 1% 안에 드는 어떤 그런 천재가 아니라면 공부는 정말 차근차근 처음부터 잘 쌓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국영수 같은 과목은 어릴 때부터 기초가 잘 다져져 있지 않으면 잘 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예전에 공부하면서 좀 뼈저리게 느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꽤 많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1 때 수학을 포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포자였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따라가고 회복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무리 막 열심히 해도 발버둥 쳐도 그 비어있는 그 1년의 시간을 따라가기가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어찌나 아깝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잘 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수능 만점자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지혜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개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수능을 잘 치거나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학문적인 어떤 성과를 이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지혜롭다, 지식이 많다, 정말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야고보서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지혜에 대해서 좀 계속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당연하죠. 혹시나 헷갈릴까 싶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4명이 등장을 합니다. 4명이 등장을 하는데 한번 맞춰보십시오. 누가 야고보서를 썼는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1번은 제일 유명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항상 데리고 다니셨죠. 그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가 이 야고보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요, 12제자 중에도 야고보라는 이름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두 명이 있었는데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야고보였는데,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이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왜 보통 이렇게 같은 이름 가진 사람들 보면 누구는 큰 누구, 큰 작은 누구 이렇게 부르듯이, 이제 큰 야고보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야고보라고 한다면, 이제 요 두 번째 말씀드린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12제자 중에 두 번째 야고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고보는 누구냐면요, 유다라는 이름도 12제자 중에 두 명이 있었습니다. 두 명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잘 아는 유다는 가룟 유다죠. 그렇죠? 가룟 유다인데, 다른 유다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야고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는 네 명이 있었는데요, 마가복음 6장 3절 보시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의 활동을 비판하고 비난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승천을 목격하고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후에 보면 주요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명 중에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네, 4번입니다. 잘 아시네요. 네 번째,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몇 장부터 몇 절, 몇 장부터 몇 절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끊어서 이렇게 선명하게 구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경은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특정 주제들이 성경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정 주제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것, 시험을 받았을 때 어떤 대한 것을 써놓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로 삼고 있는 지혜에 대한 것, 그리고 기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그 빈부 격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유혹받는 미혹의 문제, 그리고 이 말하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믿음의 문제, 인내의 문제, 이런 문제를 야고보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신앙 단편 에세이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별로 여러 가지 주제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지혜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지혜서가 잠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신약 성경에 있어서 지혜서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지혜라는 말이 5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한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3장 13에서 18절까지가 지혜라는 단어가 4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이제 화면이 잘 안 나오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5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죄인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살고 싶은데, 저도 인생을 좀 지혜롭게 현명하게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신앙적인 지혜인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나의 이름을 알리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지혜를 얻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는 왜 이제 와서 지혜를 구하냐? 너는 왜 이제 와서 나를 찾고 있냐? 라고 꾸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없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신앙의 핵심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핵심이 있습니다. 저희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3에서 18절까지는 두 가지 지혜를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지혜를 대조시키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지혜는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땅 위의 지혜, 땅 위의 것, 정욕적인 것, 귀신의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 이 두 가지를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먼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을 던지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교회 안에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롭다,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저 사람 참 좋다라는 것은 남이 평가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남이 평가를 해주는 것인데 그 당시에 교회 안에는 자기 스스로 나는 똑똑하다, 나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자기 스스로 지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한 행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선한 행실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삶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진정한 지혜와 총명은 내가 이만큼 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선한 행실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 선한 행실을 지혜의 온유함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 13절 마지막 쪽에 보시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온유함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은 이 부분에서는 겸손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만난 지혜로우신 분들 중에는 교만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만하신 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더 품어주려고 했던 분들이었지 어떻게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식의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14에서 16절 보시면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지혜, 즉 세상적인 지혜는 마음속에 독함이 있습니다. 독함이 있습니다. 요즘 방송 보시면 예능이나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보시면 독설과 직설을 잘하는 사람이 주목을 끕니다. 되게 좀 인기가 있고 또 재미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예능이나 방송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치나 사회나 경제 같은 분야에도 독설을 잘하는 사람이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끌죠. 여러분 독설에 순기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독설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독설이라는 것이 독하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사람을 해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독함이 있다면 내 속에 어떤 독한 것들을 계속 품고 사신다면 그것들을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독이라는 것이 그 독함이라는 것이 나를 죽이고요 또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아주 악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독은 하지 않고 독함만 계속 품고 산다면 이 땅에 계속 비극적인 일만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품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또 혼란과 악한 일을 계속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그 좋은 머리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에 그 말을 하고 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금방 들통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열매로 그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방 들통이 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는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고까지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와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일단 온유합니다. 겸손하고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다. 17에서 18절까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행함으로 드러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어느 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입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선한 행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진짜 정말 영향력 있는 삶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 영향력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 그 영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발휘될 때 제일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잘 지내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잘 지내는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지난 1년 동안 헬스를 같이 다닙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얘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헬스를 같이 다니는데 지난 1년 동안 같이 했는데 이 친구만 살이 더 빠지는 겁니다. 난 여전히 살이 찌고 있고 그대로고 이 친구만 계속 살이 빠지는 겁니다. 분명히 나도 헬스장에 일주일에 몇 번씩 나오라고 하는 대로 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했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만 살이 빠지니까 은근히 이제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는 거죠.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괜히 막 좀 안 좋은 내가 좀 밉보이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그 친구를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 정탐하듯이 정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관찰을 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살이 빠졌지? 뭐 때문에 저렇게 됐지? 막 관찰을 합니다. 그렇게 정탐 결과 먹는 약이 하나 있는 거죠. 먹는 약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한의학 가서 약을 하나 지어서 그걸 먹었는데 그것의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오늘 가가지고 나도 그 한의원에 가서 그 약을 삽니다. 그 약을 사서 나도 먹는 거죠. 효과가 있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이 이런 느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은 내가 직접 이것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그 변화를 알아채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쟤는 살 빠졌네, 쟤는 진짜 성적이 올랐네,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아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캐치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살이 빠졌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리고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냐라고 물어보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너는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적이 올랐냐라고 물어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는데 이런 영향력을 좀 많이 잃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좋다라고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얼굴은 웃지 않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생색만 냈지 영향력은 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좀 세 가지 정도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위로부터 온 지혜는요,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삶의 열매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하면 가장 기억이 나는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실제적인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실제적인 열매에 대한 강조를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제가 대학생 때 어떤 목사님인지 기억 안 나는데 강조하시던 것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장 그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우리는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를 구분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 같은 어떤 그런 은사는 외적인 열매고 믿음이나 어떤 그런 사랑 같은 은사는 내적인 열매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는 구분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은 실제적인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하고 또 양육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열매는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지혜서인 잠언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속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야고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실생활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오전 설교 때 하셨던 본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의 것을 심으면 여러분 땅의 열매가 맺힙니다. 정욕의 것을 심으면 정욕의 열매가 맺힙니다. 귀신의 것을 심으면 귀신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반대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심으면 오늘 읽은 이 17절에서 18절까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호회 성도님들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심는 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참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신앙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둘러보면 땅의 열매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을 둘러보면 땅의 열매가 너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결, 화평, 관용, 긍휼, 사랑 같은 것은 온데간데 없고 독한 시기와 어떤 다툼과 거짓말만 가득한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이 땅의 교회 안에도 이런 땅의 열매들이 많이 우리 안에 맺혀져 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교회와 관련된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실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교회 내부에서는 자정운동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회 내부의 도덕성 회복운동입니다. 목회자들부터 저희부터 시작해서 일반 성도들까지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좋긴 한데 씁쓸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의 교회가 어찌하다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것이 참 씁쓸한 마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땅의 열매가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맺혀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예전에 그 조병수 교수님 한번 오셔가지고 설교하시고 교사특강 한번 하셨는데요. 지금 총장님은 정창균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총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창균 총장님이 수업 시간이나 또 이제 채플 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의 도덕성 회복 운동, 이 운동이 단순히 도덕이나 양심의 회복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신앙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정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덕성을 회복하기 전에 신앙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높은 도덕적 수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무작정 도덕을 회복하자, 어떤 양심을 회복하자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그 믿음과 나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코드가 잘못 맞아버리면, 핀트가 잘못 맞아버리면, 잘못 나가게 되면 신앙이 빠져버리는, 믿음이 빠져버리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나의 믿음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마음과 그리고 이 땅에 맺혀져 있는 땅의 열매들을 먼저 보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의지하여 이 땅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개인과 교회의 신앙의 회복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문제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 신앙의 회복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위로부터 온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만, 실제적인 지혜만 이야기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권면은 이 땅에서의 실제적인 삶에 관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야고보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야고보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는 삶은 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꼭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한 삶의 열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때문에 맺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초월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는 침범할 수 없는, 침입할 수 없는 불가침 영역에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실 것을 명령하십니다. 만들 것이 참 많습니다. 성막과 또 성막에 관련된 것, 그리고 기구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만들어야 했는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자가 필요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는 하나님께서 성막과 그 기구를 만드는 기술자 2명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2명의 이름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2명이 등장을 하는데 출애굽기 31장 3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내가 또 단지파 아하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보살레가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가능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금이나 철이나 어떤 나무를 다룰 줄 아는 기술자들은 대부분 우상을 만드는 일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그 기술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우상 만드는 데 사용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그 지혜는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시간과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것을 땅의 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땅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도 끝도 없이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땅의 열매가 아니라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씨를 뿌려야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뿌리면 땅의 열매, 정욕적인 열매, 귀신적인 열매밖에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 법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땅의 열매를 제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 또한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온 지혜만이 그리스도인이 삶에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동의 성도님들 가운데 항상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